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곱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아직 좀 들어가 계십시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거행을 합니다. 유아 세례 받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찍었으면 비키십시오. 계속 거기 설치 마시고.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또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나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아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알지 못하지만 믿는 부모가 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겠다. 말씀 따라서 양육을 하겠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말씀대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를 대신해서 공중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 부모가 서약을 할 때에 그냥 이때만 이 시간에만 서약을 하고 이 이후로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도 우리 아이가 자랄 때까지, 다 성장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입교 예식을 가질 때까지 이 아이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서, 또 말씀으로 자라기를 위하여서 힘써 돕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서역을 할 때 진정으로, 진심으로 서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이 아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양육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여러분의 곁에 있을 때, 또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외면하지 마시고 축복해주고, 또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아이가 자라는 데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힘써 이 아이를 모두가 다 같이 양육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모는 오른손을 들어서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서약을 안 하시고 이 예식을 해도 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은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엄마가 안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나가? 예. 너 나가? 저쪽. 장난 저쪽.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된 이 윤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들어가십시오. 공포합니다. 오늘 이 윤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진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입교자 두 사람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서 있는 두 학생 여러분 유아세를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까? 기억날 리가 없죠. 아주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고 유아세례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따라서 후사가 되어서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와 또 교육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오늘 목사는 믿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 유업을 감당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마음을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나이가 되었으므로 이제 세례자와 같은 그런 지위를 주기 위하여서 입교 의식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잘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성장을 하고 양육되어져야 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의 그런 효력을 갖고 또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무가 있지만 아직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또 훈계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학생들은 문답을 성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에는 이 두 학생이 입교 교인으로 합격했다라는 그런 징표로 오늘 입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질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합당하다라고 하면은 예라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네. 네,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돼요. 네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묻습니다. 김단우, 김하람,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하게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스러운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어렸을 때의 그 어버이의 신앙과 또 고백 그리고 서원을 계승하여 자신들의 신앙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자랐으니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지금 저들이 앞으로는 그다음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늘 교회의 지도와 또 인도함을 받아서 그 행함이 착하고 선한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부모들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양육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김단우, 김하랑 이상 이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진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영원토록 충성을 다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대로 알겠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인들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강에 수십만의 또는 어떤 경우 수백만의 그 힌두교인들이 찾아와서 몸을 씻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그렇게 계속 그 축제를 행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가 강물에 씻어지고 그리고 죄 없이 평안한 삶, 아무런 고통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책을 썼었죠. 거기에는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세계,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나선 나라가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함께 생산해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독재적인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죠. 또한 서양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낙원이다. 아무런 염려와 아무런 질병도 없이 그저 그렇게 날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또 동양에서는 그런 나라를 무릉도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릉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옛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런 나라를 찾고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왠가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성제 또는 고해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해는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인생이 모두가 다 고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만 그때 옛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메시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처음 입성은 아니죠. 그 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있지만은 오늘 종려주일에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논쟁을 해요. 성경은 그 논쟁을 누가 크냐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크냐, 키가 크냐 작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누가 총리, 그 다음에 장관 자리에 앉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논쟁을 한 것은 바로 누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갖은 욕을 먹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왕 아래서 호의호식을 하고 고통 없는 고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며칠이 가지 않아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왠가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온 백성들을 다스릴 그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잡아 죽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맙니다. 도망을 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이럴 줄을 모르고 그 예수를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신나서 따라다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자기들의 옛날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장 절망을 했을 사람은 제자들보다 예수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왠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오셨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여야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 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니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떼내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할 그런 일들을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절망을 하셨을까요? 아니 절망이 아니라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요? 이런 자들을 내가 가르친다고? 이런 자들이 내가 나의 제자라고? 라고 하면서 그 실망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울림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그래서 아름다운 고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의 미학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느 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중얼거리겠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혼자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중얼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되뇌이던 그런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만날 때 가장 깊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신앙을 시험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신앙을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평안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프고 기도하는데도 무너지고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아주 멀리 계시다라고 느꼈습니까? 아마 두 번째 답이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해주신다면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고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이것이
인간된 가장 깊은 속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안함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담을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여러분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박수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하시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치겠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그 눈앞에 두고 그런 마음을 표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일을 알고 오셨잖아요. 고난을 당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은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 도망가고 싶고 아픔이 오면 외면하고 싶고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 50장의 말씀은 이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고난이 없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0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를 열고 또 말씀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나의 구원을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고난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신 것을 실패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자가 고난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이 애매하게 받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고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는 고난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학자들의 혀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일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왠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목적은 단순히 통과가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은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거쳐야 할 그런 통과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통과문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 모습과 그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다르게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 그러면 이 고난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싫은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군요 라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게 얼마나 싫고 받기 싫은 그런 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김을 당하고 수염을 잡아채는 그런 모욕, 그런 수치를 당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며칠 전에 또 한 사람의 배우가 자기 생명을 끊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런 의심, 그런 눈초리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만 바라봐도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으면 자기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모욕, 그 수치,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왜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붙드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흔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더 힘차게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 고난에 치여서 무너지는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더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실패도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세워가기 위해서 흔들리는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 또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